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맥주 우리 감사 주일에 감사의 씨를 뿌려라, 이 감사의 씨를 뿌려라 라는 말씀으로 빌립과 같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내는 빼기의 영성이 아니라, 또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더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영적인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빼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의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는 생각이 바로,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려진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실제로 맺힐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삶에 뿌려져서 흩날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숲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뿌려져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비록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삶과 또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현재의 삶, 또 불안한 미래의 삶을 성경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뿌리 내린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떠났던 행복이, 또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떠났던 소망과 비전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감사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의 씨앗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서 더 이상 불평, 원망의 땡볕과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과 좌절의 불모지로 변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나서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는 그 말씀을 연장해서 감사의 뿌리를 내려라. 이 감사의 뿌리를 내려라는 제목으로 감사가 깊이 내 삶에 뿌리 내려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더운 여름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긴 버드나무를 보시면 그 나무는 깊은 시내에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감사가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그저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오늘 이곳에 흩날리고 오늘 저곳에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인생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감사,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감사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이 감사의 뿌리는 바로 겸손입니다. 호세 마르틴은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영적인 겸손의 자리에 서서 보게 되면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겸손한 자리,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범사에 감사는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영적인 아지랑이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는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피어나는 영적인 아지랑이입니다. 감사는 경탄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찮은 것을 보고도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도 감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탄이란 몹시 감탄하는 것입니다. 경탄이란 뛰어난 솜씨에 대한 감격입니다. 경탄이란 경이로움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마하타마와 간디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경이로움, 삶의 놀라움, 경탄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먼지는 작습니다. 겸손이란 먼지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지는 가볍습니다. 먼지는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우리가 늘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같은 원어입니다. 이 뜻은 바로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가볍게 걷는 이가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벼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천국까지 향하는 길입니다. 나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분이 될 때까지 나는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신앙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발견하고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식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가장 무겁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 겸손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던 절대 순종의 비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겸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감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중에 1% 안에 드는 놀라운 율법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종교, 정치, 그리고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의 문화생, 율법을 교육받은 최고의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시민권이 중요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라틴어와 헬라에 능통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화면으로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곧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뿌리는요,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때 뻗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티끌이 될 때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1907년의 길선주 목사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티끌이 되는 순간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겸손의 자리로 갈 때 인생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이 궁핍에 처하든지 부유함에 처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핍박을 받든지 영광을 받든지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깨닫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벼워져서 뒷길에 될 때 우리의 범사 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남은 6개월을 살아갈 때
내 인생 무거워져 가고 내 눈이 나에게만 향해 가고 내 눈이 내 삶의 무게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앞에 나는 티끌이지. 주님 앞에 나는 가벼워져야 하지. 주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 무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뿌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면 질수록 더 깊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열려져서 우리가 티끌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작은 것, 좋은 것에 눈을 뜰 때, 작은 것, 좋은 것에 눈을 뜰 때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집니다. 우리의 눈이 작은 것, 좋은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 좋은 것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감사의 다른 말은 열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다른 말은 열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의 다른 말은 열림이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묶임도 열어줍니다. 특별히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에 배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에 배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속에 모든 충만함, 좋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성공의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부족과 결핍,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시인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언어 속에는 감사함이 살아있습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보기 위해 엎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작은 것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늘의 모래를 보고 한 송이 들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작은 이슬 속에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작은 것, 작은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엎드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지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로소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겸손해지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지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겸손하여서 엎드릴 때 작은 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인생 속에 두려운 조각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3년 6개월의 가뭄을 뚫고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작은 겨자씨 속에서 천국을 보셨습니다. 천방지축 작은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을 보았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천방지축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 놓이게 될 반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씨앗 속에 무한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은 작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아니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교육국장으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준비하며 인도하면서 우리 나사렛 교단의 5개 지방을 돌아보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른 한쪽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 교사들과 여전히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거인 자손들 앞에서도, 가나안의 높은 성벽 앞에서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찮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소년의 도시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좋은 것에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작은 것 속에 숨겨진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것들, 숨겨진 것들을 영적인 눈을 뜨셔서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감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 부드러우십니까? 마음이 옥토밭입니까? 아니면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가 숨어있는 밭입니까? 사도 바울은 굳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없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은 감각 없이 우리를 죽어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것의 특징은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굳으면 완강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굳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완강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딱딱해지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집니다.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집트의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수도 없고 뿌리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네요. 이 무감각한 마음은 반드시 단단한 마음으로 굳어버리는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일을 하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통해 기경되어 부드러워지게 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풀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민감해짐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에 섬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기도는 같은 언어인 것을 아시죠? 감사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무딘 감각들이 살아내게 되고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의 현장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의 세포가 깨어나게 되고 그 안에 속에서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촉촉한 감사의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룩한 수분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자꾸 우리 마음이 작아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면 포용력이 없어집니다. 나조차 안을 수 없고 내 이웃도 우리 가족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나를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품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마음이 넓으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넓히는 길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페마 쇼드롱은 감사는 아주 세심한 감정들을 하나씩 조율해 가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 감사의 순간이 비록 짧고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감사는 우리의 세심한 감정들을 마치 기타를 조율하듯이 조율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요. 짧은 감사일지라도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사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삶이 단단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곳에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뿌리 내린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우리가 가장 가벼워지는 티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의 뿌리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 좋은 것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의 뿌리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감사의 뿌리 내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함께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은 감사의 뿌리 내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지나왔던 나의 삶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이 순간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이 아직도 너무나 힘겹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티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작은 조각구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잠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내가 지금 아무나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나의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무거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져 있고 내 야심과 내 원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보다 더 무거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옵기는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어서 작은 것 속에서도 조각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감사를 통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감사의 뿌리 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뿌리 내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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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